여호수아 앞뒤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 주일입니다. 5월 21일, 특별히 가정의 달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2003년부터 이제 결정을 해서 법정 지정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을 날짜로 정했는데, 성경은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그때부터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고 둘이 짝을 지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신 이 결혼 제도,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 만든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창조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힘써서 엿새 동안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하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곱째 날엔 반드시 안식을 하고 쉼을 갖도록,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하루를 쉬는,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는 안식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법칙하고 안식의 법칙,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 당시에 주신 또 하나의 규례가 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그 중에 좋지 않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만 살았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자세히 살펴보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요즘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주인을 보면 아침, 저녁, 밤이든 새벽이든 어느 시간이든지 꼬리를 흔들고 좋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1년 12달 시험에 들지 않는 놈은 그 놈밖에 없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보를 나가잖아. 그러면 애가 주인을 볼 때보다 10배는 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다른 강아지를 볼 때. 그래서 강아지는 나를 좋아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다른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는 강아지를, 송아지는 송아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는 너무 좋은데 아담은 실제로 누가 좋아? 짝꿍이 있어야 되는데 짝꿍이 없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드디어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 특별히 모든 만물은 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이렇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수는 항상 홀수일 때 완전수가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일곱령, 그래서 1, 3, 7 이런 숫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숫자, 영적인 숫자, 완전한 숫자가 되는데, 사람의 숫자는 항상 짝수가 돼야지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잘 있으면 좋은 건데 혼자 있으면 안 좋다. 아이들도 이제
둘을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만 낳자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 집 저 집 이제 하나만 낳다 보니 이 가족 관계도 이제 전부 다 이상하게 돼가고 나중에는 이모 고모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혼자 남는 이 뭐가 좋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만 남아 있는 이런 관계는 좋지 않다. 인간의 관계는 이제 짝수가 돼야지 완전수가 됩니다. 사람 관계 중에 제일 이제 복잡한 관계가 삼각관계 그러잖아. 세 명이 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둘이 가면 좋은데 셋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예배 끝나고 한번 가봐. 이게 되는지. 아무리 친한 사람끼리 가도 세 명이 가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직, 인간의 모임, 인간의 모든 활동은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친한 친구들이 뭐 휴일에 놀러를 간다 그러더라도 짝이 맞아야지. 그날 숫자가 홀수가 되면 그날은 왠지 조짐이 좋지 않은 거예요. 짝이 맞아요. 짝이. 인간의 수는 짝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맞추는 거고 또 하나님이 짝을 맞출 때는 아담 한 사람에게 하와 한 사람을 짝을 맞췄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구약성경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책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이 창조 원리를 어기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킨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특별히 1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다. 근데 왜 하나만 만들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 때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가능성으로 보면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 그러죠. 의자왕 3000 궁녀를 데리고 살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다수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오직 한 사람을 만든 것은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함이다. 둘이 하나 되어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은 신비에 속한 문제이기도 하고 창조의 원리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넘어가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창조 상태에 있을 때 주신 이제 세 번째 창조의 규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이라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규례인데 가지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뭔가 이제 2% 모자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드디어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담이 그 아내를 처음 본 순간 23절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살 중에 살이다. bone of bones, flesh of flesh.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랬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the corresponding helper라는 의미로 동등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사람인자를 쓰면 두 작대기를 받쳐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면 좋지만 홀로 서기를 하기는 어렵다. 사람은 둘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다시 말하면 자녀는 부모를 떠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낸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시점이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부모를 떠나가는 것.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가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떠나 보내지 못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은 떠나가는데 부모가 붙들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부모는 떠나 보냈는데도 자꾸 와서 도와달라고, 캥거루가 되고 싶다고 다시 품 안에 끼어드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떠나 보내는 거예요. 사자, 곰, 독수리, 맹금류일수록 강력하게 이제 떠나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양육하고 학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다 이게 뭐겠어요? 떠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식은 한평생 떠나가는 배, 떠나가는 사랑이고, 부부는 평생 같이 가야 하는 사랑이다. 그런데 떠남과 더불어서 그의 아내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뿐만 아니라 떠남과 동시에 또 다른 연합의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이 여자를 가리켜서 어려서는 아빠의 그늘에 살고, 성장해서는 남편의 그늘에 살고, 늙어서는 아들의 그늘에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떠나가는과 동시에 자기 아내와 연합해라. 그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짝을 찾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으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까다로운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함정을 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함정이 19장 3절에 있어요.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따지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에 하면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혼 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때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있는 창조 원리에 대한 그 말씀으로 결혼 제도를 정립하시고 둘을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세를 가지고 이제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럼 왜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그랬어요. 당시 이제 모세 당시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8절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결혼을 하면, 오늘날처럼 이제 뭐 괌으로 사이판으로 뭐 유럽으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처갓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끝나면 장로모님이 만들어준 하얀 시트 위에서, 침대포 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거를 장모님은 증거물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처녀였다라는 증거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음이 변해서 이제 모함을 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럴 때 증거물로 제사장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제사장 앞에서 마지막 최종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게 무슨 가계 수표 쓰듯이 서약서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증거물을 제시해서 통과를 해서 마지막 이제 판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으면 남자들은 할까 안 할까? 동사무소 등본 때려도 안 가잖아. 근데 이혼 증서를 쓰러 제사장 앞에 가겠어요? 안 가지.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해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의 법은 항상 이제 약자 보호법인데, 우리가 모세의 법을 대변하는 가장 특징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뭐냐? 눈을 맞았으면 눈을 때려주고, 이가 부러졌으면 이빨로만 부러뜨리라. 그런 얘기야. 근데 그 법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나 이, 요즘 이제 안과 기술도 많고, 이제 치과도 임플란트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치유를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눈을 상하거나 이를 다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칠 수가 없는 영구 불능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이 가서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은, 동생이 밖에 나가서 한 대를 맞고 왔어. 형이 가가지고 딱 한 대만 때려주면 좋은데 어떻게 때려? 죽도록 패주는 거야, 막.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복구가 불가능한 신체 부위를 함부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과잉 보복 금지법이에요. 과잉 보복을 금지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경의 모든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요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죠? 아주 착하고 선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조폭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도 지금 보호를 잘 못 받아가지고, 법이 있어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법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법을 주신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세상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든 거지, 이거는 법에 가서 판정받아서 이혼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결혼을 하지 말지 뭐. 그래서 요즘 이제 아예 그냥 결혼 안 하겠다 이런 비혼족이라 그러면 비혼. 별별 얘기를 또 말들은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래가 그렇지 않다. 창조의 원리에 속한 문제이고, 이건 반드시 둘이 연합하여 돕는 배필로 살라는 거지, 사람이 이게 나눌 수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예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은사.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혼자 산다고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살아도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남자 생각 여자 생각 전혀 나지 않고, 혼자 살아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혼자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 혼자 살아도 인생살이에 아무 불편이 없다. 그런 사람을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맨날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그러면 빨리 장가를 가야지. 시집을 가야지.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은사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가끔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만든 고자 그랬습니다. 옛날에 왕궁에는 다 환관, 내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이 거세려 해서 더 이상 불구자를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가니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여자와 자녀들을 돌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사는, 혼자 사는. 그래서 요즘 이제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아예 혼자 살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또 이제 인위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런 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은사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으로 태어났으면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원리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한 남자 한 여자 만드신 것은 거룩한 자녀를 얻어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특별한 섭리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교훈의 말씀들이 더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나처럼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은사가 있으니까 다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고린도 7장 이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게 하는 것도 좋다.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안 보내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혼자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은사대로 하라는. 이런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으니까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그쪽에 은사가 있으면 결혼해서 살면 되는 거고 또 굳이 바울처럼 혼자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버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면 장모님이 있었고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이제 유부남으로 나옵니다. 아내가 있었답니다. 아내가.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사역할 수도 있지만 그는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은사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혼자 살면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결혼해서 같이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혼자 살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합법적으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둘이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원리가 있다. 원리대로 살면 된다. 그 원리에 따라서 하면
3절, 4절 중요한 표현인데 오늘날은 지금 이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법들이 나라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뭐 학교도 가보니까 이제 매 학기마다 무슨 교육을 시키더라고. 성폭력, 예방 이런 교육을 시켜.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보고하고 그런.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참석을 해봤는데 보면 전부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 그렇지만 거기서 제일 강조되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적 무슨 자기 결정권 그래가지고 상대가 싫다 그러면은 아무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 그런데 하면 전부 이제 다 걸리게 돼요. 다 걸리. 그래서 그 관계가 단지 결혼 밖의 관계든 결혼 안의 관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부 사이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받고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 어떠냐? 싫다. 안 되는 거지. 싫다 그러는데 저지르면 이제 고발을 하고 이런 아주 희한한 세상이 지금 법들이 지금 통과돼서 우리를 지금 불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 둘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몸이지 네 몸 따로 내 몸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문화가 좀 이상해가지고 예를 들어 공무원들 이제 지방의 의원들 연수를 가니 뭐를 하니 관광을 가니 그런데 거기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왜 국민인 세금을 가지고 마누라 데리고 여행 갔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외국 순방하고 이제 정상들 회담하고 그럴 때 혼자 갑니까? 부인 데려갑니까? 혼자 가요? 데려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데려가야 되겠어? 혼자 가야 되겠어? 데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이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물론 하루 저녁 갔다 오고 이틀 저녁 갔다 오고 그럴 거야 괜찮지만 이게 날이 길어져서 일주일 이상 간다든지 아니면 단기로 한 달, 두 달, 몇 달 지방 근무 아니면 해외 근무 이러면 남편 혼자 보내야 돼? 따라가야 돼? 혼자 보내야 돼. 따라가야 돼.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냐.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40일씩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의 상태를 잘 살펴서 그러니까 집에서 화가 나서 싸우고 교회 와서 철회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루 저녁은 좋지만 한 달 내내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는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절 남편은 그 나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권리만 주장하는 나라 이게 지금 이상한 나라가 돼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우린 전부 다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권리만.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은 권리를 주장했어요? 의무만 다했어요? 그분들은 의무만.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만 주장해? 전부 권리만 주장해. 권리만. 의무는 안 해요.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법도 지금 계속 권리만 존중하는 쪽으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 소수의 무슨 취향을 존중한다. 뭘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또 무슨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또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에서 또 한다고 또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시장 선거 잘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책임과 의무. 성경은 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음행을 피하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혼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을 사도 바울은
이 분방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물론 독신으로 산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혼 전과 후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혼 전에는 합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결혼했으면 이제는 분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혼의 전에는 같이 자면 안 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반드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뭐냐?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 먼저 아내의 의무를 보면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되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처럼 아내에게 주가 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가면 그렇게 섬긴 아내가 있어요. 그분이 사라 할머니다. 그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잘 된다면 이렇게 명령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거는 잘 된다 안 된다? 살아보신 분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잘 알겠지. 그래서 부를 때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꼭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남편을 책망하고 바가지를 긁을 때 성경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부르고 주여 어찌하여 그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여 그러시나이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아내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평생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면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평생 얘기를 하겠어요. 요즘은 또 일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들 황혼 이혼을 하신다고 이제 또 그러신다는데 어쨌거나 마지막까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반면에 이제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은 25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이 평생 할 일은 뭐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잘 된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 구조를 보면 보통 염색체가 이제 여자는 XX, 남자는 XY 그러잖아. 근데 CPU에 해당되는 그게 X 염색체, X. 그러니까 남자는 X가 한 개니까 싱글 코어, 여자는 두 개니까 듀얼 코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일을 할 때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야.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몰입을 하는 몰입. 근데 여자는 밥상 차리면서 아들 챙기면서 남편 와이셔츠 양말 챙기면서 텔레비 소리 들으면서 옆집 아줌마 걱정하면서 이게 가능하다. 놀랍다. 이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워보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아들 녀석은 엄마가 볼 때는 이 바보야, 바보.
놀라운 사실은 그 바보가 커서 남편 된 거예요. 반면에 여자는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다방면에 안테나를 세우고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거예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 비서하는 것보다는 여자가 남자 비서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조화를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쉽지 않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마지막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반면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충성하고 섬겨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전부 어디에 걸려 있냐면 5장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5장 21절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할 관계 중에 첫 번째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다. 두 번째는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다. 5절 이후에 9절까지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문제라는.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 요즘 노조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불효과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노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조해서 회사를 키워야 할 관계지 대립하고 싸워서 회사를 깨뜨려서 M&A 해가지고 외국의 회사를 팔아먹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아비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수성가를 이루어 나가도록 상호 존중, 사랑함으로 협조해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관계지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주로 갈등 관계를 일으켜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답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답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답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녀답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모답게 자녀를 양육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종들처럼 회사를 섬기고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상전답게 CEO답게 자기 밑에 사원들을 돌보고 아끼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어디에 걸렸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같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들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옷 입고 금가락지 끼고 멋지게 화장하고 온 사람들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하고 안내할 때 안내위원이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 당시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31절부터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믿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내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믿는 자라면 이 세상 살면서 이방인처럼 염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사는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르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여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이방 여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남편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남자들이 하는 방법대로 자기 아내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가정을 이루는데도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 관계를 세상에서는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연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짝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보시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남편에 대한 내조, 그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의 영혼을 살리는 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하고 받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말씀과 달리 베드로의 말은 좀 현실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수님이긴 하지만은 아내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바울 역시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체험을 했고 같이 살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더 진솔한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단장법이 있습니다. 꽃단장하는 방법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면서 평생을 같이 살면서 24시간을 같이 붙어 살면서 이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창세기 말씀처럼 한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남편 앞에서 외모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 오히려 남편을 감동시키려면 외적인 단장을 아니라 마음,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다시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남편이 가장 행복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지혜로운 여자, 그 여자가 현숙이다 그래요. 현숙한 여자다. 그러니까 이름만 현숙 그래놓고 뭐 안현숙, 노현숙 그러면 안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한다. 아멘.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라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사라는 아브람의 종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람을 주로 왕으로 그렇게 받들면 사라는 저절로 옆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7절에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7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아멘.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유는 그런 연약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한 앞에 보면 더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 누구보다 더 연약하다는 거요? 남편보다. 그러니까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크리스탈이고 남편은 스테인리스다. 철밥통이다.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은 연약하고 아내는 더 연약하고 부딪히면 쨍그랑 깨진다는 거예요. 깨져.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고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그릇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가의 물건일수록 조심조심 해야 됩니까? 함부로 합니까? 고가의 물건은 자칫 잘못하면 기스나고 자칫 잘못하면 흠이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남편은 연약한 그릇.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관계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맨 끝에 보면 이는 너희의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이걸 보면 베드로의 수준은 바울의 수준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의 관점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된다. 유익을. 돕는 배필로서의 도움은 어디까지냐? 이 세상에서 도와주는 애들 준비물 챙겨주고 남편 넥타이 와이셔츠 다려주고 이런 정도의 돕는 배필이 아니고 어느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 남은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 때마다 A, B, C, D, E를 얘기했는데 어떤 분 따라와서 맨날 그런다 그러고 목사님 A, B, C, D 아직 끝났냐 안 끝났냐? 그랬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도 이런 부분은 한 말씀 가지고 2000년 동안 얘기해요. 맨날 새로운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 하루에 결혼식 2군데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나중에 가서 찔러요. 저 집에서는 더 좋은 얘기 하더라. 이렇게 아니면 또 목사님은 또 돈 많은 집에 가면 기도가 길더라. 이러고 또. 그래서 그 옛날부터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도 결혼식, 장례식 설교는 딱 한 가지야. 똑같이 하는 게 똑같이. 죽어서 한 번 듣는 건데 방청객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주는 거요? 그날의 신랑 신부에게 주는 말씀 아니요. 남의 잔치에 그렇게 배나라 감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입맛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 아무거나 잘 먹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요리를 잘하고 입맛이 남편이 좋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지 뭐. 그런데 반대도 있잖아요. 솜씨도 없고 입맛도 없고 맨날 그날이 그날이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중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솜씨가 좋지만 남편이 까다로워서 밥을 잘 안 먹을 수도 있고, 아내가 솜씨가 좋지 않지만은 남편이 너무 맛있다 잘 먹을 수도 있어. 어느 게 더 좋아? 어느 게 좋아? 내가 좀 모자라도 남편이 잘 먹는 게 좋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설교 똑같아. 설교도 잘하고 은혜도 잘 받고 금상첨화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 그렇지만 그런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설교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런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오죽하면 동네 제일 많은 게 음식점이겠어. 음식점 다음으로 많은 게 교회겠냐고. 그래서 그 중간이 있는 거예요, 중간이.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데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설교 못 받는데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느 게 더 좋아?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물론 뭐 목사야 뭐 다 사례비 속에 욕 얻어먹는 값이 들었대. 내가 여러분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더 좋은 쪽을 택하고 살면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 좋은 쪽을 보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 되는 거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옥에서도 뭘 찾는다고? 그래서 옥에 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달 오늘 부부주일인데, 평생 사는 그 남편 그 아내, 뭐 존경할 게 뭐가 있고 뭐 순종할 게 뭐가 있고 사랑할 게 또 뭐가 있겠어.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모두 다 누구 때문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지어다.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살면 혜택은 다 누가 받는 거예요? 혜택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한 말씀씩만 더 줄 테니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잠언 21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하고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 9장 9절. 빨리 찾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찾으면 좋아. 잠언 21장 9절하고 전도서 9장 9절하고. 잠언 21장은 아내들이 읽도록 하고 전도서 9장 9절은 우리 남편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전도서 9장 9절. 남편들이,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아내는 자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대필의 사명을 다하고, 또 남편은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부주일인데 1년에 한 번씩 살피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보고 남은 인생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